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과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네, 주일에 예배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 말씀은 글로 돼 있으니까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중에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처음부터 근심이 있다. 많은 오해가 있다.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 한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두루마리라고 불려요. 원어 성경들을 발견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데 종이다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다 썼을까요? 양피지, 양의 이제 가죽에다가 이제 썼죠. 처음에는 종이라는 것은 발명은 됐지만 이집트에서 널리 이제 퍼지지를 않았을 때니까 양피지에다가 썼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그거를 친필로 쓰기도 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로 쓰기도 했는데 써서 이제 보냈죠. 고린도 교회에 2번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한문이에요. 전서. 지금 힘들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성경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고린도에 보낸 2번째 편지. 근데 그 사이에 편지가 하나 갔는데 그게 성경이 되지 못하고 유실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그게 여기 오늘 말씀의 한 4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썼노니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직 남아있질 않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남아있어서 보존된 것이 66권 성경으로 정경으로 됐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3개를 편지를 썼는데 그 중간에 썼던 눈물의 편지는 현재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썼느냐? 당연히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 교회가 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그 교회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고 많은 오해를 받았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뭘로 비난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했다 안 갔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번 주가 여기서 마지막 예배죠. 5월 3일 예배가. 그리고 저희 계획은 5월 10일에 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계획인데 아직 의자가 재고가 파악되질 않았어요. 모든 게 지금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성전만 번듯하니 있고 의자가 없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는 계획을 사람의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써서 보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온다 그랬다가 안 오는 아주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한다는 소리를 들어와서 들은 거예요. 들은 그 심정으로 지금 적은 것이 고린도 후서 2장이고 어떤 사건이냐면 1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라는 곳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계획입니다.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한 것은 자기는 기도하면서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연보를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은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성경이라고요? 난데, 우리인데 내가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또 혹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하나님, 저희가 이때 계획했다고요. 저희는 이때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때는 사업이 시작돼야 돼요. 이때는 학교를 가야, 우리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안 됐던 사도 바울의 고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은혜를 받는 과정이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면 아무리 대사도라지만 그래서 심정이 어떠냐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경험해 보셨죠? 일이 그렇게 안 되고,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 말씀들 들어오면 사업하신 분들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얼마나 그 눌림이 심한지, 재정적으로 그거를 그냥 다 처분하고 와야 되는 그 심정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의 꿈을 꾸고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돕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는, 우리는 훗날에는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는 단 하나도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생기고 마음에는 큰 눌림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올해 특히 코로나19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박쥐는 누구고 천상갑은 누구예요? 그 병균이 거기 갔다 저기 갔다 와가지고 전 세계 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삶을 보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다가 코로나로 죽게, 마스크 쓰다가 제가 답답해서 죽겠어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반갑게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막 피하고 사람끼리 서로 피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치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해인데, 오해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안 했는데 꼭 오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삐딱하게 받아들이죠. 꼭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사도권 주장. 나는 어디 집하고 어떻게 사도가 됐고 나는 어떤 큰 사도보다도 작지 아니한 사람이고,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면 우리는 그 계책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나쁜 의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현재 있다는 얘기고, 11장 5절까지 찾아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딱 이 얘기를 했냐면, 하도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보면 저도 이해가 돼요. 오해입니다.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요. 그 이야기가 더 커져. 오해를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겼거든요. 위에서 늘 날마다 중보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실제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울면서 그 편지를 적셔서 썼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비난받고 오해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이야기다. 우리들의 사실 이야기죠. 다행인 것은 이 2장을 쓸 때 디도라는 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길,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제 많이 오해가 줄어들었다고,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2장을 쓸 때. 그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4절로부터 급격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뭐로 끝나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전환점이 있었어요. 디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다시 디도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 진심을 알아줬구나 하고 마음이 이렇게 풀리면서 우리가 이런 오해와 반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들을 이제 나누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있다. 내가 오해받고 눈물을 흘려보고 억울해하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혹은 향기가 난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 두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마다 향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표정이 싱그러워서 그 사람만 보면 참 힘들다가도 딱 그 집사님만 보면 이렇게 막 표정이 밝아지고 막 힘을 얻고, 힘없이 교회 왔는데 오늘 찬양팀 보세요.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다 굉장히 힘있게 찬양을 하거든요. 힘있게 찬양을 하는 이 찬양팀 보면 또 힘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할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지금 제시하고, 답은 알고 계시죠? 답은 우리는 아주 향기로운 향내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극복하며 사랑하는 4가지 방법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2번 혹은 편지는 3번 썼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27권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고린도 교회에 써주고, 가장 많은 눈물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고, 가장 많은 방문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죠. 관심. 우리 최영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하준이가, 둘째 하준이가 어버이날 5월 8일에 수술을 받아요. 근데 갓난아기를 이제 수술실에 전신마취를 해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 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눈물이 들썩한 이유가,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가요. 그 자녀가 우리 교회 내 자녀, 내 새끼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들어가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사랑의 시작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관심.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부인이나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 뭘 해요? 던져요. 오늘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준이를, 우리 최하준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하준이를 생각해보면 기도가 나오고, 또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수술이 잘 돼서 더 건강해. 그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게.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다. 여러분, 저희가 완전히 주님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어쩔 수 없이 드렸지만,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청년들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 함께 울고, 기쁜 일 함께 웃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과 목숨을 같이 하면서 함께 다녔거든요. 이 부부와. 이 사람이 이제 친해진 계기는 뭐가 같았어요? 생업, 직업이 같았어요. 이 직업이 같으면 교회도요, 처음 온 사람들끼리 같은 직장에 직업이 같잖아요. 금방 친해지거든요. 직업이 같으면. 직업이 같은데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뭡니까? 이분은 원래 이걸 안 하셔요. 원래는요,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가말리엘의 학파라 원래는 율법학자가 됐어야 돼요. 그 당시 가장 좋은 학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직업을
다른 걸 한 거야. 근데 옛날 랍비의 전통에 그 이스라엘 랍비의 전통에 랍비는 의무적으로 직업을 하나 가져야 돼요.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랍비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 랍비들은 가장 최고의 학문과 말씀을 연구하는 동시에 뭘 해야 된다고요? 손으로 뭘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문을 했는데 뭘 배웠어요?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생업은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뭘 했어요? 강론, 설교를 했어요. 설교. 권면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시죠?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이 평일에는 막 나가서 같이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비전도 나누고, 근데 주일이 되면 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놨는데, 내가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한 교회에 막 몇 번째 가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세 번째 준비했는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예요? 명확하게 합니다. 헌금이, 나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심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청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원할 때 너가 필요한 것은 너의 재물이나 돈 벌어오는 게 아니야, 여보야. 뭘 중요해? 오직 너야.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늦으셨다고요? 결혼하셨군요. 네. 사도 바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헌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가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하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목회가 성공하거나 교회가 커지는 것이나 재물이나 헌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같이 교제하며 이기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이 교회에 있는 목표지, 이것이 아닌데, 이게 뒤바뀌면 참 괴로워요. 네,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은 부모 같은 심정이다. 부모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보면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져줘요. 웬만하면. 왜? 사랑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숙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에요. 논리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따질 수는 없는데, 내가 부모가 하듯이, 아이에게 하듯이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사랑한 교회가 있었던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한 자, 자기를 비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좀 이상해. 많이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으로. 얘가 왕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왕따인 이유를 알겠어요. 아주 이상하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길,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느냐. 너희만큼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래서 제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 뭐냐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까? 혹은 이 학생이 어디서라도 좀 따뜻하게 얘기를 들어요? 교회에서라도. 그래서 어제도 집사님 만나고 또 청년들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술을 요즘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집사님이면 부인한테 분명히 잔소리 들을 테고, 교회 가면 숨길 테고, 그래서 저라도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 챙겨 드세요. 거기다가 다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라도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향기예요. 향기. 향기라는 것이 무엇을 닦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덮기 위한 것이죠. 향수라는 것은 유럽에서 발명이 됐는데, 발전되고, 근데 보통은 유럽은 잘 안 씻어요. 저 유럽 가서 굉장히 놀란 것은 유럽은 잘 안 씻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잘 씻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 씻다 보니까 뭐가 발전됐어요? 네, 향수가 발전됐어요. 보통은 신발을 신고, 여러분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고 던집니다, 발을. 신발을 안에서 신고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목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덥지도 않고 날씨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근데 향수의 역할이 그 당시에 뭐냐면 덮는 거죠. 악취가 나는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명했듯이 로마 시대 때는 개선장구처럼 병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뒤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거든요. 왜냐하면 피비린내가 나고 땀냄새가 나니까 그 향들을 덮어주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충분히 비난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받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미련하게 살아야 돼요. 더 미련하고 더 손해보고 더 덮어주고 더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세 번째는 형제 디도를 만나 못함으로 심령이 편안치 못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의 문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어차피 내가 걱정하는 것이 끝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텐데 내가 왜 이 걱정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제 욕심이었어요.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1살이죠. 아니죠, 11살, 2살이죠.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근데 이제 얘가 만 9세일 때 얘를 제가 독일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얘를 주한 독일 문화원이 있어요. 남산에 후암동에 가면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독일어 인증 시험을 매년 봐요. 그런데 얘를 보통 학생 중고등학생이 보거나 아니면 성인들이 보는 시험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그 시험에 합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얼마나 도서관을 다니고 카페를 다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내 욕심이 되질 않는 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걔 책을 봤더니 아이 졸려 집에 가고 싶다. 독일어 쓴 게 아니야. 열심히 쓴 거 보니까 아이 졸려 힘없어 자고 싶어 뭐 그런 걸 써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는 떨어졌고 그 결과가 나오는 날 이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저는 뒤에서 지가 안 해놓고 떨어진 다음에 뭘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운 다음에 집에 가서 책상에서요 독일어 책을 읽어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자기가. 네. 근데 그건 뭐 한 10분이고요. 다시 이제 3학년으로 돌아왔고 이번 연도 9월달에 다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놨어 제가. 뭐 떨어진 거 어떠고 뭐 나중에 커서 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번 9월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밝게 처음으로. 그래서 또 맨날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더니 아빠가 있잖아. 이 아이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9월 달에 보는 그 시험을 지금 낙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빠를 믿기 때문에. 최소한 그게 떨어지든 합격하든 9월 달까지는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요. 매일 근심하고 매일 걱정하고 해결도 안 된 일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텐데 내가 내 걱정을 했구나 하고 내려놓는 순간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냥 향기로만 살아갈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실체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주님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읽으면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굉장히 기쁜 승리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승리의 노래로 끝나기를 시작해. 끝나요.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눈물로 시작할 수는 있으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주님 이 결말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음에 이 과정들이 행복하고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결론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여러분 향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향기가 하는 역할. 향기가요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를 보면 실제로 고혈압을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왜 이렇게 말이 힘드냐? 여튼 해서 이렇게 해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실제입니다. 이거는 향기는 실제로 고혈압을 완화시키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고 중이염,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을 낫게 하는 그 실제 의학의 아로마 테라피가 있죠. 피지오테라피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도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려면 일단 향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향기들이 있냐면 심신이 피로하고 정신이 피로할 때는 파인향, 소나무 향이 좋대요. 지금 저쪽에 있는 그 나무 파티션 보이시죠? 우리 박동호 집사님 뒤에 나무 그거 제가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주문지락 DIY로 만든 거예요. 네, 저 나무가 파인 나무입니다. 레드 파인이라는 소나무 향. 그래서 박동호 집사님 뒤로 돌아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 심신의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괜찮다고요? 네, 되고 소화불량, 식욕은 늘어나서 문제야. 이거는 지우고 버가못 향이 좋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에는 라벤더. 저희가 저번에 그 손소독제 만들 때 라벤더 향을 첨가했잖아요. 그런 게 좋고 두통에는 로즈마리, 편안한 마음은 일랑일랑향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랑일랑향 이런 것들이 있대요. 향기가 실제로 사람을 고치는데 우리 보고 향기가 되라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들었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향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죠? 기쁨이 샘솟고 그렇게 되라고 제가 요리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법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커피는 연두색이에요. 그린빈이라도. 커피를 볶으면, 로스팅이나 한다 그러죠? 커피를 볶으면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의 향이 납니다. 그 복합 화합물들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 향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볶아요. 예, 요리를 굉장히 다릅니다. 미역국을 끓이는데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바다 냄새가 납니다. 바닷물 속에다 미역 담은 냄새가 나요. 근데 미역을 들기름이나 기름에 막 볶아서 그 후에 물을 끓이면 아로마가 수백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끓이는 음식들은 굉장히 맛있고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김치를 넣고 물로 끓이면 굉장히 김치에 물 넣은 맛이 납니다. 근데 김치를 또 기름에다가, 그쵸, 우리 집사님 식당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김치를 막 볶아서 거기서 타기 바로 직전에 향이 막, 영어로 하면 캐러멜라이징이 되면서 향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향이 수천 가지까지 나거든요. 커피처럼, 음식에서. 그래서 오늘 가서 볶으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한테 사랑받으시려면 다 볶으세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기름만 두르지 않아요. 기름 두른 다음에 파를 막 볶아요. 파나 마늘을 왜 볶습니까? 그 유명한 백종원 씨나 왜 볶아요? 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단순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몇백 가지, 몇천 가지 아주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하여튼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마치 그 아로마 향기처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기분을 좋게 해줘야지.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위로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다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힘들었던 기분들이 좋아지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과 비난과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그 끝은,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후에 내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위로받고 다시 세워지며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